교회다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전에 서울에서 사역할 때 제가 사역하던 교회의 이웃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교회에 어느 날 지방에서 올라오신 한 성도님이 등록을 하셨습니다. 지방에서 서울살이 하러 올라오니 외롭기도 하고 또 친구도 그립고 그렇다 보니 고향 친구를 한 분 교회로 불렀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분이서 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혼자 다니는 것보다는 덜 외롭기도 하고 또 일주일에 한 번 친구 얼굴 보니 반갑기도 하고 굉장히 흡족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 곰곰이 생각하니 고향 친구 누구누구를 데려오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또 들더래요. 그래서 또 고향 친구를 또 불러서 이제는 3명이서 이제 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명 한 명 고향 친구를 불러 모으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제법 많은 고향 사람들이 그 교회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그 지역 향후회를 조직하게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고향 사람들이 소문 듣고 그 교회를 더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로 봐서는 나쁘지 않습니다. 새가족이 매주 늘어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모이니까 교회로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역 사람들이 점점점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렇지 않은 그 지역이 아닌 다른 성도들의 숫자가 조금씩 줄어들어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지역 사람들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가족도 들어왔다가는 아이고 이 교회는 어느 지역 교회네 이러고는 등록을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가거나 기존에 있던 교인들도 그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 그 사람들과 잘 조화가 되지 못해서 교회를 떠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교인의 대다수가 한 지역에서 온 교인들로 교회가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저에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전도를 해도 전도가 안 되고 동네 사람들도 이 교회는 어느 지역 교회다 이래가지고 동네 사람들도 찾아오지 않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분명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만은 교회가 점점 교회로서의 수용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교회가 점점 어떻게 보면은 한쪽으로 쏠려가는 그런 현상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가졌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약과입니다, 여러분. 더 심한 경우도 있죠. 20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미국에는 흑인들과 백인들이 서로 다른 교회를 다녀야만 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어느 지역에 어느 교회 하면 그곳은 백인 교회, 어느 교회 하면 그곳은 흑인 교회, 어느 지역 어느 교회 하면 그곳은 히스패닉 교회, 이런 식으로 인종에 따라서 교회가 구분되어지는 현상이 생기기 시작했고 지금 그것이 많이 완화됐다고 하는 지금에서도 제가 미국에 있을 때에도 백인 교회, 흑인 교회, 그리고 라틴 교회, 히스패닉 교회죠. 남미 사람들이 주로 오는 그런 교회들로 교회가 분명히 나누어져 있는, 그래서 흑인이 백인 교회 가기 어렵고 백인이 흑인 교회 가기 어려운 그런 모양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지역, 인종, 그리고 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직업도 서로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의사가 많이 모이는 교회, 아니면은 변호사나 법조인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아니면 교수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이렇게 교회가 한쪽으로 이렇게 편향되기 시작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그곳에 참여하거나
그리고 그 교회의 일원이 되지 못하는 굉장히 배타적인 교회가 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당의 주인으로 모셔야 할 주님이 그 자리를 잡지 못하는 교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꼭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성전 구석구석에 하나님을 모실 자리는 없고 거기에 인간의 욕심과 이해관계만이 가득 차 있는 성전의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날 현대 교회의 모습도 이와 흡사한 면이 있습니다. 세상이 숫자를 좋아하니까 교회도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 숫자를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는 좋은 교회이고 몇십 명밖에 모이지 못하는 교회는 별 볼 일 없는 교회처럼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수천,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의 목사는 성공한 목사이고 몇 명 안 되는 교인들의 영혼을 품고 목회를 하는 목사는 실패하거나 능력 없는 목사로 취급되기도 하는 것이죠. 세상이 돈을 좋아하니 교회도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 돈을 좋아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헌금을 강요하고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대접을 받게 됩니다. 교회가 너무 헌금을 강요하다 보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에 가자고 하면 헌금하는 것이 부담돼서 못 가겠다라는 대답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헌금을 내지 않으면 갈 수 없는, 일원이 될 수 없는 그러한 공동체로 인식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권력을 좋아하니 교회도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 권력을 추구하는 집단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이 섬기기 위한 직분인데 집사가 권사가 되고 또 이 집사가 안수집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또 장로가 되는 것이 마치 회사에서 과장이 부장으로 부장이 이사로 승진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우는 투표를 할 때마다 교회가 큰 어려움에 빠지거나 시험 드는 그런 교회들이 적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직분을 단지 섬기기 위한 도구로만 생각하게 된다면 결코 그러한 어려움에 빠지지는 않을 텐데 말입니다. 세상이 적당한 방법을 쓰기 시작하니 교회도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 적당하게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술수를 쓰고 적당하게 그렇게 해야 교회가 부흥한다라고 우리는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인을 끌어모으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사용하기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세상의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말씀과 점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가면 신앙적인 가치를 점점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숫자를 좋아하더라도 교회는 그 숫자 노름으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것이죠. 99마리의 양을 남겨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신 주님의 모습은 숫자가 아니라 생명을 소중히 여기신 신앙의 가치라고 우리는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물질을 추구하는 만모니즘의 가치를 가졌다 하더라도 우리는 물질의 신앙을 팔아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재물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은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나 성도는 그 재물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세상이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더라도 교회는 그 명예나 권력이 아닌 섬김의 자리를 회복해야만 합니다. 진정한 섬김은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고 가장 낮고 천한 종의 자리에 오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섬기고 희생하는 삶에서 기쁨과 행복과 우리의 존재 가치를 발견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적당한 술수를 쓴다고 하더라도 교회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술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절대적인 기준이며 삶의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보다 더 귀한 가치나 기준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교회는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다워야 하고 성도는 성도다워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교회는 교회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고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자, 12절과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네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사람들이 장사하는 곳으로 변질시켜 버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더욱더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라고,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너무 심하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 너무 사람들이 낙심할 만큼 그렇게 너무 세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성전을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두 가지 일을 반드시 해야만 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가? 성전에 와서 하는 일들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첫째가 성전세를 바치는 일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20살 이상의 남자라면 누구든지 성전세를 내야만 했습니다. 2분의 1 세겔, 반 세겔을 내야 되는 것이죠. 성전세는 6월절이 되기 1개월 전부터 전국에 있는 세무서를 통해 걷어들였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 성전세를 내지 못한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을 왔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왔을 때 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세는 특별히 제작된 은전으로 납부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당시에 금화가 되었던 은화가 되었던 모든 동전에는 무엇이 새겨져 있었습니까? 로마 황제의 흉상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 당시 황제, 그 화폐가 주조될 당시에 그 황제의 얼굴이 찍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율법에 따라서 새긴 우상을 섬길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 유다 사람들은 그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동전을 성전세로 거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세를 거두기 위한 특별한 은화를 따로 만들어서 그것으로 성전세를 내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외국에서 오는 유대인들도 있고 전국에서 모여드는 유대인들에게 그 성전세를 낼 반세겔의 동전을 바꾸어 주는 환전상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성전세를 내기 위한 백성들을 위한 편의 시설이라고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런 제도를 악용해서 어마어마한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전이라는 것이 아주 작은 수수료를 걷는 것이지만 20살 이상의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이 다 성전세를 내어야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다 이 동전을 바꾸기 위해서 조금의 수수료를 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이익이라는 것이 엄청났던 것입니다. 나중에는 제사장들까지 물이 들어서 이 환전소의 독점권을 가지고 제사장과 장사꾼들이 그 이익을 나누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해야 됐던 일은 뭐냐면요,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양이나 비둘기를 제물로 준비해서 희생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성전세를 내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 이 두 가지가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 꼭 해야만 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물은 율법이 말씀한 대로 흠이 없는 것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흠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여러분 누가 구별하겠습니까? 누가 판별하겠습니까? 왜? 제사장들이 이거는 쓸 수 있다, 이거는 쓸 수 없다,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양을 데리고 왔는데 양이 다리를 전다든가, 아니면은 양이 새하얀 털이 아니라 곳곳에 검은 털이 섞여 있다든지, 뭐 이러면은 불합격인 거예요. 그리고 뭐 비둘기도 마찬가지죠. 뭐 깃털이 좀 빠졌다든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곡식도 곡식의 그 이삭에 달려 있어야 될 이삭이 이렇게 좀 드문드문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섬세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이렇게 골라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흠이 있다고 하면은 안 되는 것이고, 흠이 없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제사장들에게 인증을 받은, 제사장이 인증한 공식 거래처에서 이 제물을 사면 이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운영하지 않는, 혹은 제사장과 이렇게 협력되어 있지 않은 다른 가게에서 제물을 사오면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 불합격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사람들은 할 수 없이 이 제사장들과 연결되어져 있는 그 가게에 가서 이 제물로 드릴 짐승들을 사야만 했다. 그리고 엄청나게 비싸게 사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역시도 엄청난 이득을 챙길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게 이곳에도 저곳에도 이권이 생기니 제사장과 장사꾼들 간에 모종의 커미션을 받고 주는 불법이 성행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환전을 하는 것도, 제물로 쓸 짐승을 파는 것도 분명 유대 백성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리고 그것도 반드시 필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야 성전세도 걷고, 그리고 희생 제사도 드리는데 문제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며칠씩 혹은 몇 달씩 걸리는 거리에 있는 사람이 짐승을 끌고 올 수 있겠어요? 그러니 꼭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였냐면, 예수님 당시의 성전의 환전소나 짐승을 파는 것은 백성들을 위해 좋은 제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사람들은 그 좋은 제도를 악용하여 돈벌이를 하는데 혈안이 돼 있었던 것입니다. 가난한 백성들에게 폭리를 취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독점적 권력을 이용해서 백성들의 그런 물질을 갈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희생제사는 뒷전인 거예요.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이제 뒷전인 거예요. 돈을 버는 것이 주 목적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 제사가 순수함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어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여러 가지 기능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교회만큼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교회들이 다양한 사역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을 가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사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곳으로부터 빗나가 버리면은 그 목적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며 신앙의 본질에 충실한, 그리고 충실한 교회, 충실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는 것,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된다는 것, 좋은 신앙인이 된다는 것, 그것은요, 우리의 본질적인 신앙의 자세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다양한 사역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하는 것, 기도하는 것, 영혼을 구원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그것을 들으며 배우는 것, 그것이 충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충실함 위에 다른 사역들이 같이 조화를 이루어가고 쌓여가는 것이지, 다 본질적인 것, 그거는 뭐 다 부차적인 것이고, 혹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 예배 마치고 해야 될 여러분들의 사역 때문에 여러분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 역시도 주객이 바뀐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하는 여러분, 그 순전한 마음이 여러분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치유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자,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자, 치유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병을 고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사람에게는 보이는 병이 있고 보이지 않는 병이 있습니다. 내적인 병이 있고 외적인 병이 있습니다. 속병이 있고 겉병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 정화의 사역을 마치신 후에 그 다음 하신 일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사람들을 고치는 치유의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맹인과 저는 자들이 예수님께 나오매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치유 사역의 배경을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당시 성전은요, 제사장들이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은 장애인들, 즉 맹인이나 저는 사람이나 귀머거리나 안전뱅이 같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성전 안으로 들여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은 날마다 성전 앞에 나와서 사람들에게 구걸을 했지만 정작 한 번도 성전 안에 들어가 보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성전 밖에 기다리고 있다가 성전 안에서 나오시는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을 차별하는 제사장들이 보는 앞에서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장애를 갖고 있던 사람들은 장애 때문에 힘들기도 했지만 그 장애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것 때문에 마음의 병도 깊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내적, 외적 모든 질병을 치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큰 죄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분노하는 일이 뭐냐면은 차별입니다. 그래서 소위 갑질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갑질을 하는 사람은 모르지만 갑질을 당한 사람은 엄청난 마음의 병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치유의 사역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전은, 아니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주의 성령께서 임하신 곳입니다.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역사하는, 성령께서 역사하는 곳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과거와 같이 성전이라고 잘 부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기능이 동일하죠. 이 교회는 여러분 영적인 장소입니다.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치유도 일어나는 곳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을 고치는 일도 일어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고요. 그리고 주의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치유가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는 영적인 공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육신의 고침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통 가운데 회복된 성도들,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회복된 성도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동시에 세상에서 상처 입고, 그리고 혹은
믿는 자들 사이에서 상처 입고 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 상처가 아무는 것들을 우리가 동일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교회 나와서 상처 입고 교회 나와서 멍들고 교회 나와서 사람들에게 더 크나큰 이 고통을 당하고 병을 얻고 돌아간다면 이거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제 성령 강림주의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요. 주의 성령이 임한 곳에는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곧 우리는 치유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든 교회이든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사람을 구별하면 믿음이 병든 것이요 마음이 병든 것입니다. 아주 깊은 병입니다. 이 병은 예수님만이 고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시고 여러분, 우리는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육체의 질병도 치유하시지만 마음의 병도 고치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바로 이러한 영적 치유의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어떤 병이든지 몸과 마음의 질병과 상처를 여러분 교회에서 치유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그런 공간인 거예요. 그런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곳이고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우리가 교회구나 라고 우리가 자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상처받고 온 사람들 처음에 보면 얼마나 낙심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삐죽삐죽 이 가시가 돋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방어해야 되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고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고 예배를 드리고 또 다른 성도들과 교제를 통해서 점점 그 상처가 아물어가고 피가 먹고 회복되어져 가는 것을 볼 때 정말 보람있고 그리고 감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 성동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 영적 치유가 일어나는 교회, 회복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상처받은 자들이 모여서 서로 또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는 그런 곳이 아니라 피를 흘리며 상처받고 온 자들이 그 상처가 아물고 회복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영적 치료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둘러 엎으시는 것에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영적 치유의 일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가를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일을 하고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과 그리고 주의 영적인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되고 치유되는 정말 교회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여러분 이 본질적인 사역에 여러분 헌신하시고 또 쓰임받고 또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15절과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적이 없느냐 하시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어린아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성전 안까지 들어와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찬미하는 것을 보면서 믿음 생활과 성전 봉사의 둘째가라면 서럽다고 할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분하여 되어들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기 싫다는 거예요. 시끄럽다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인데 왜 당신 예수가 주인공이 되느냐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시편 8편 2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셨다. 이 무슨 말이냐면요, 그 어린 아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 소리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숙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찬양을 온전히 받으셨다. 기쁘게 받으셨다. 세상에 이만한 찬양이 없다. 이렇게 받으셨다는 말씀인 거예요. 이렇게 인정해 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라면요, 그들이 직접 찬양을 하든지 찬양대원으로 하여금 찬양하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찬양하지 않았고 찬양하는 어린아이들을 보고 도리어 분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성전에서 그렇게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들이 어린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 아니었을까요? 만약 어른들 보고 성전뜰에 가서 그렇게 좀 찬양하라고 했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나는 아직 성전에서 그런 허가를 받은 적이 없는데, 성전에 있는 관리들이, 제사장들이 내가 찬양하는 모습을 좋아할까? 시끄럽다 그러면 어떡하지? 그리고 나는 노래를 잘하지도 못하는데 사람들이 노래 못한다고 비웃으면 어떡하지? 저기는 찬양 대원들만 갈 수 있는 곳인데 우리 같은 비전문가가 창피해서 어떻게 하지?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어른들은.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거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누가 쳐다보든가 말든가, 야단치든가 말든가, 자격이 있든가 말든가, 아이들한테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자기들의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노래할 뿐인 것입니다. 생각이 많다는 것은요, 그만큼 신중하다는 뜻도 있지만, 여러분 죄송합니다마는 우리의 마음이 늙었다는 증거도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이런 점에서 어른들과 달랐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어린아이들의 찬미하는 것을 기쁘게 받으셨다. 절대로 미숙하거나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온전한 찬양이다. 하나님께서 100% 받으시기에 합당한 찬양이다. 세상의 그 어떤 합창단이나 오케스트라의 연주보다도 저 아이들의 저 노랫소리가 더 가치 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받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씩 교회 우리 성도들이 함께 찬양할 때가 있습니다. 가을에 기관별로 찬양대회를 할 때 정말 재미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 찬양대가 또 찬양하는 시간이 있고 또 율동하는 그런 찬양을 하는 또 팀도 있고 여러 모양으로 우리 성도들이 찬양을 합니다. 저는 그때 우리 연세 많으신 성도님들이 이 부끄러움을 이겨내시고 어색함을 극복하시고 몸으로 찬양하고 뛰어놀며 찬양하고 마음껏 찬양하시는 모습을 볼 때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누가 저분들을 마음이 늙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찬양을 하는 것, 우리의 나이와 관계없이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은 100% 연락하신다, 가장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찬양하는 곳입니다. 어린아이들만 찬양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맑고 천진한 아이들과 같은 영혼을 가지고 탁하고 신 소리가 아니라 어린아이들의 맑고 맑은 영혼의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울 때 교회는 세상의 빛을 비춰줄 수 있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세상이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신앙인들이 교회 공동체로 부름을 입은 우리 모두가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질 때, 그리고 바른 교회관을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적 가치를 버리고 신앙적 가치를 따라 살려고 할 때 우리는 성도다워지는 것이고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복잡해지고 우리의 삶도 복잡해지고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기대하는 다양한 생각들이 존재하다 보니 언젠가부터 교회도 혼란스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뭘 해야 되는지, 교회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그런 곳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에 충실한, 기본기가 충실한 교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방황하지 않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죠. 치유가 일어나는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어린아이와 같이 찬미하는 그러한 교회. 여러분, 이러한 교회가 우리 성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가 그것을 사명으로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두워져가는 마지막 시대에 많은 가치관들이 무너지고 도덕이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가 가야 할 길이 어딘지를 분명히 알게 되면, 우리 성도들이 그 마음이 모여지게 되면 여러분, 아무리 외적인 풍파가 닥치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교회는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주변이 좋은 환경이 되었다 할지라도, 로마와 같이 교회가 국교회가 된다고 할지라도 성도들이 스스로 성도답지 못하고 교회다움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